이번 주는 지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자 3명이죠. EBS, GBS, 그리고 TBS입니다. 개인을 살리는 사역자죠. 그리고 그룹을 살리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죠. 다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죠. 이 3가지 사역자가 교회에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회 분위기는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 지교회라는 조직이 갖춰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지교회가 갖춰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영접이 되겠죠. 시간표를 따라서. 그러면 양육을 하게 됩니다. 선정과 영접과 양육을 통해서, 양육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비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조장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이 예비된 자 한 명을 찾기 위한 모든 과정이죠. 여정이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우리의 관심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한 사람 찾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입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다락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락방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층 다락방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보면 뭔 말인가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이 한 사람 파고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의 남편, 자녀로 파고 들어왔는데 직장 다락방이 열리고 계층 다락방이 열리고, 이 예비된 자가 여자였습니다. 아줌마였는데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사명자라. 그러면 직장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사명자라. 그러면 뭡니까? 계층 다락방이 문이 열려요. 자녀들 중에서 이 청년인데 이 청년 알고 보니까 학원 강사라. 그러면 계층 다락방인데 후대를 본격적으로 키우시는 어마어마한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메시지 주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제일 확실하고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팀 사역입니다, 이제는. 팀 사역 3가지죠. 전도 팀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냈다. 팀 사역에서 현장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을 하고 영접을 어떻게 하고 양육을 어떻게 하고 양육하면서 예비된 자가 찾아지는데 어떻게 다락방을 하는지
전부 다 현장에서 다 보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집니다. 현장 팀 사역.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일꾼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지역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다락방을 열 수 있는 팀 사역 전도를 가는 겁니다. 주로 해외로 갔죠, 해외로. 우리 다락방에서는 해외로. 해외로 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자, 현장 팀 사역은 뭡니까? 주로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찾아가지고 지역으로 파고 들어서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EBS 사역자하고 비슷한 거죠. EBS 사역자가 사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대상자인데 영접을 이렇게 하고 양육을 이렇게 하고 그 양육하다 보니까 사명자가 자기가 왔던 사명자가 딱 나오거든.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고 다락방이 열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관계된 사람이 또 영접하고 양육을 통해서 거기에 또 말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다락방이 한 10명 정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걸 보고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사역자다, 뭐 제자다, 개나 소나 다 제자라다. 뭐 하면 뻑하면 제자다. 심지어 지 말 잘 들으면 제자라. 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제자라. 보면 웃기도 안 합니다. 웃기도 안 해요. 진짜. 그게 뭔 제자입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다락방 제자. 다락방 제자는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이 다락방 제자가 아니고 다락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락방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 잘 들으면 되겠습니까? 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어떤 목사님은 신학 기도할 때 강의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뭐 의미는 압니다. 맞죠? 50분 맞고 50분 틀려서. 저는 뭐라고 얘기할게요? 담임 목사 말 듣지 마세요. 복음 전도 관련된 거 아니면 세계복음 관련된 거 아니면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이 교회가 인간적인 걸로 묶여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거 다 놓치고 사단 속을 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목사하고 담임 목사님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인정 안 해주면 싫어하고 목회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다락방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야? 왜 안 되겠습니까? 사모님 왜 안 될까요?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이 안 되지.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딴 거 대충 해도 돼.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을 안 하냐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말 했잖아요. 뭐라고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면장을 하면 됩니까? 다락방을 알아야 다락방을 하지. 다락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락방을 할 겁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또 소문나기 때문에 저 교만한 놈이 아무 때나 시부리 제낀다고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왜 다락방 할 줄 모르니까 기분 나쁘거든. 응? 그리고 자기보다 또 큰 교회가 이런 소리 하면 기분도 안 나쁠 거 아닙니까? 응? 지보다 교회 한참 못하는 놈이 다락방 모른다 이래 보니까
더 기분 나쁘겠지. 그래도 다락방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네. 교회 성도수 많다고 그러면 다락방 아는 거고, 성도수 적으면 다락방 모르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10만 명 모았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그 구원받은 사람 없으면요, 전부 그 목사제잖아. 그런데요, 딱 한 명 성도 데리고 왔는데 그 한 명이 제대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그 목사가 천국에 갔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기싸대기 날리겠지. 내가 네 보고 네 제자 키우라 하면서 너는 목사를 내 종으로 시켰냐 하면서 안 패겠어요. 전부 10만 명 모았는데 전부 지양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양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게 문제라 해도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하나 앞에 기도라도 합니다. 근데 성도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좀 묵고 살만하면요, 저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 앞에. 사모님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지휘 흔든다 해도. 옛날에는 진짜 복음 모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리기 때문에 유목상 통해서 메시지 복음 들을 때는 너무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목상 메시지 들으면 감도 잡아요, 참. 이래 되면 골치 아픈 거라. 영이 죽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쯤 그게 지금 이게 뭐 다른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근본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잡아줘야 될 목회자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차라리 그냥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가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응답이 와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마시라고.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왜?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응답 받으면 분명히 나도 하늘 찔렀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나도 안 했어요. 내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왜 통영이 와 있는데 내 통영이 왜 와야 되네. 난 원래 수도권에서 목회하려고 계획 다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혹시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했어요. 나 아무리 봐도 내가 교만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보고 항상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제대로 된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자기들 다 인정을 해요. 뭐 있는 놈이라고, 뭐 있는 친구라고. 그러면서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교만한 것 같다고. 지가 하나님 같아. 이런 소리를 한다 해도. 아니, 확신 있게 하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들은 안 해봤다는 소리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표시가 나. 처음에 초창기 때 유무선생님 말씀 항상 했잖아요. 다락방 한 사람 가는 사람 가는 사람 딱 보면 안다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다시 뛰어야 돼요. 어디부터? 다락방부터 다시 뛰어야 돼요. 예. 이거 부활시켜야 돼요. 예. 주님 나인데 부활이 돼. 어쩌다 다락방이 죽어버렸지. 다락방이 갔습니다. 이거 다시 살려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쉽게 하세요, 쉽게. 네,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키가 다락방이다. 우리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다락방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을 알면 모든 메시지를 쉬워집니다. 망대가 뭡니까? 절대 망대가 뭡니까? 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절대 다락방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에서 뭐합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은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절대 재앙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들을 살리는 절대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데 그게 절대 다락방. 그 망대를 세우라. 그 망대를 절대 망대.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237 나라에 다락방을 쉘에 다 심어 비우면 돼요. 237 나라를 어떻게 복음으로 파고 들어갑니까? 237 나라에 어떻게 제자를 세웁니까? 다락방으로 파고 들어가서 다락방 제자를 세우면 됩니다. 저 흑암 정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흑암 정치를 살릴 수 있는 그 흑암 정치 현장에 흑암 정치를 살릴 수 있는 거기에 다락방이 세워요. 복음 다락방이 세워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된다고요. 다락방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몰라버리면 유목사님 메시지 단어도 해석하려고 하면 좀 머리 아파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뭐 유목사님 절대 망대라고 하니까 뭐 나도 가서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라. 절대 망대. 비슷하게 이제 말 바꿔가지고 절대 망대. 뭐 그럴듯하거든. 듣기에도 괜찮고. 이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저 표현을 잘합니다. 그렇게 딱 하면 괜찮다 싶거든.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절대 망대 이랬을 때는 뭡니까? 이게 이제 지키는 거라. 이제 캐션 마크가 지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제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사명자들, 이런 평신도들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션 마크를 찍으면서 성령의 인도받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10% 되겠습니까? 많아봤자 1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성도들은 그러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내 현장에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서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는 이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누구 몫이에요? 이 10%의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10%의 사람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본부에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그 유목사님 세계 복음할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그 세계 복음 하는 만큼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세계 복음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찾아내고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세계 복음화를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세계복음하고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감당하는 그 세계복음화가 모여서 본부에서 유목사님이 방향을 주는 그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의 사람들은 담임 목회자가 굳이 말 안 해줘도 진짜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이 90%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10%의 사람이든 30%의 사람이든 어떻게 해서는 일꾼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세워서 최소한 이 30%의 사람들이 나머지 70%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강단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복음화 아니고 본부를 통해서 유목사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일부분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일부분으로서 한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라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역복음화지만 조금 크게 보면 그 지역복음화가 곧 본부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본부 훈련 참석하면, 꾸준하게 참석하면, 세계복음 하는 교회. 참석 안 하면 세계복음 안 하는 교회. 물론 참석한다, 안 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계복음 할 것 때문에 본부 훈련에 참석해야 되죠.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닙니다. 본부 훈련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물론 참석하면서 흐름 타는 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개교회가 진짜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에 대한 부분을 진짜 제대로 응답으로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본부에서 하는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응답을 누리고 있는 교회일 것 때문에 당연히 본부 훈련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 개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 개교회에 세계복음 할 만큼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해도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세계복음의 응답을 보기 자기 현장에서 처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담임 목사님만 본부 훈련 참석. 그리고 열정 있는 이 10불의 사람들만 참석.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90%를 다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 왜 다락방이 개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교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본부하고의 이게 합숙이나 훈련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끊겨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단체가, 우리 다락방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 선에서 하다가 끝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고 난 이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도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이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개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진짜 제대로 준비된 이런 렘넌트들이 진짜 본부와 연계해서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역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져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개교회를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본부와 연기를 끊었고 이 사단이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왔는지 그래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남고 그 현장에서 내가 제대로 된 성현역 다락방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시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진짜 제대로 딱 해버리면요. 진짜 제대로 해버리면요. 계획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본부와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제대로 알아야 뭘 제대로 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미션 오면, 그래서 이 미션 업 팀사역은 뭡니까? 이 조직을 제대로 치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직을 제대로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끄럽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막히지 않도록.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팀사역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중요한 일꾼들을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팀상을 통해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거시키고, 이렇게 길을 뚫어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거 하는 목적이면 그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이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자를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조직에서 빨리빨리 놓쳐버린 그런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 교회에 캠프를 갔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님. 참복교회에서 이제 이런 중요한 다락방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참복에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게 캠프 좀 해주세요 갔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팀사임. 그건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빨리 이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팀장에서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단 가지고 전부 다 파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우리 교회 강단, 참봉교회 강단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간에 나온 그 교회 강단 메시지를 직접 사역자가 딱 보고 이 부분에서 이렇구나.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 다 하는 겁니다. 강단 흐름 제대로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강단 흐름 타는 사람 중에 진짜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강단 흐름 타면서 전도에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락방 문을 열면 되죠. 그렇게 하고 그 교회에 전도 안 되는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사역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사역입니다. 이 사람 막 해가지고 팀사역 해가지고 주로 팀사역은 어떻게 하냐, 하라쿠면 뭐 하냐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영접했는데 뭐 몇 명을 세우고 다락방을 몇 개 세우고 영접을 몇 명 시키고 뭐 양육하고 어떻게 했다 뭐 전부 이런 얘기가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팀사역은 진짜 그 교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요. 그 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내는 게 팀사역이라고요. 왜 자꾸 가지고 지사를 하고 앉아있어? 그런 팀사역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죄송하지만 이 제자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 제자가 뭔 제자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이 제자가 뭐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팀사역하면서 영접했는데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나 그 자랑하고 앉아있지. 하나님 이랬는데 뭐 다락방 열리고 몇 개고 그런 거를 자랑하지. 지금 내가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관계 중심으로 영접하면서 양육하면서 그 속에 진짜 예비된 자 찾아서 다락방을 할 사람인지 안 한지를 그걸 팀사역을 통해서 알아내야지. 이게 제자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락방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역사 일어났고 뭐 다락방이 열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하고 앉아요. 간증하고 앉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쉴데 없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 자랑받기 더 됩니까? 솔직히 한 말로 자기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뭘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앉아있습니까? 지금 시급한 게 뭐냐? 빨리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해도 그런 다락방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팀사역 하는 겁니다. 자, 이 다락방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다락방이 한 10군데 열립니다. 그러면 그 10군데 사역하는 다락방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곳으로 불러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 이제 미션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지역의 중요한 가정을 전문적으로 살리는 사회자. 지역 다락방이죠. 자, 지역의 중요한 산업을 전문적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자, 직장 다락방 사역자. 그리고 후대들이 있습니다. 후대. 랩런트들. 전문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사역자들. 제일 중요한 사역자가 이 후대 전문 사역자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인재 전문인, 그 다음에 이게 산업 전문인, 그리고 예능 전문인을 여기서 찾아내가지고 이 전문 사역자가 특히 이 후대 전문 사역자가 인재를 알아보고 산업을 알아보고 이 예능을 가르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역자 속에서 전문 사역자들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인재를 찾아내고 제대로 산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일꾼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능, 체육이든 뭐든 스포츠든 찾아내야 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합니까? 전문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후대 키워야죠, 후대. 이 후대를 키우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전문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미션을 통해서 이런 일꾼들 하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빨리 전문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인재 전문인을 통해서 정치를 살릴 수 있는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똑똑하다. 정치 현재 흑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애로 준비시켜야 돼요. 산업에 대해서 전문에 돈 버는 거는 기가 차도록 잘해야 돼요. 저 맥도날드 같은 저런 뭡니까? 곳곳에 막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도. 하여튼 막 귀신같이 돈 벌어. 그러면 안 되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막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돈을 막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같이 막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막 하나님이 돈 냄새를 잘 맡는 건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도록. 야, 그냥 무슨 불신자 용어들을 씁시다, 그냥 막. 귀신같이 돈 냄새 맡아가지고 귀신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귀신보다 뭐랍니까? 귀신도 돈 냄새를 맡고 귀신도 기가 차게 돈을 버는데 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돈 냄새를 못 맡고 왜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귀신보다 더 확실하게 돈을 못 봅니까? 돈 벌어야지. 그래서 뭐라고요? 경제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산업 전문인. 예능 전문인. 뭡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를 한 명 만들어내야 돼요. 걔가 1년에 연봉이 몇백억 아닙니까? 저 유럽은 주급이래, 주급. 왜? 매주 축구하기 때문에 월급질 안 주고 주급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을 안 받고 주급으로 받아가지고 어디 온다고요? 축구장 가, 축구장. 애들 데리고. 우리나라는 월급제잖아요. 걔들은 주급제라. 그래서 매주 즐겨, 매주 즐겨. 그러니까 매주 축구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인물을 키워내야 돼요. 자, 그럼 됐죠? 결국 다락방의 목적이 뭐라고요? 팀 사역자들이 제대로 다락방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 사역자를 사역하고 불러 모아서 제대로 다 이렇게 하는 중에 뭡니까? 우리는 전문인을 빨리 그들 말길 알아듣는 전문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인재 키우고 산업인 키우고 예능인 키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돈 벌라고. 예? 돈 벌라고 키우는 거예요. 손흥민이 같은 선수를 왜 키운다고요? 돈 벌라고. 돈 벌라고 뭐 하려고?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잘하는 축구 선수 키우려고.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 목적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전도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 정도 그림은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돼도 성도가 안 돼도 80 먹은 장로님도 90 먹은 권사님도 죽기 직전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을 팀사역을 미션업을 전문으로 내가 그래도 이걸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간다고 최소한 마지막에 고백은 이 정도는 되도록 성도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게 마음을 품고 이걸 담고 이 그림을 담고 목사님 통해서 이 그림을 담고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이런 전문인이 나오고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기도하다가 간다. 그러면 이 90 묵은 권사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다 하고 가는 거라. 맞습니까? 왜 세계복음화를 못합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언약적인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이라고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그 전도 전략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걸 매주 듣는 거 하고 이걸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거 하고 그 성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사모님 아시겠습니까? 불신 배경 목사님들은 다 그렇다 쿠면서 불신 배경 속에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고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신 배경이지만 사모님은 종교 배경이잖아요. 똑같아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불신 배경 속에서 목사가 된 목사님은 이 신앙 배경 속에서 이제 신앙 4대 모태신앙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제 보게 되는데 아직도 종교 체질을 못 벗었다고. 사모님은 아직도 불신 체질을 못 벗었다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종교가 발판이 되었고 불신 세상 불신 것이 발판이 됐다는 건데 종교인들 살리는 메시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 살리는 메시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는 전부 다 에브리바디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뭐가 복음적입니까?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밖에 없도록 뒤집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과 반대로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100% 사단의 인도예요. 내 생각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죽이고 싶다. 반대로 살려야 된다. 뭘로?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장 저럴 수밖에 없지. 저 배우의 허가. 나 그걸 통해서 나를 속이는 허가. 그래 맞다. 복음으로 나도 살려야 되지만 복음으로 저 인간도 복음이 필요하다. 저 인간 살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방법도 안 가르쳐주면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니다.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지.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살리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어떻게를 얘기해 주라고.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걸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다락방 메인이잖아요. 우리는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 전략을 최소한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얘기하면 3박 4일을 얘기해도 모자라. 그래서 이 전문 기능으로 파고들어서 다락방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가 다락방 문을 몇 개나 열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이가 통영에 오면 통영의 모든 축구 선수들은 난리가 납니다. 통영의 축구 동호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냥 딱 손흥민이가 내가 통영에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 통영시청 세금 내 가지고 저 공설운동장 다 빌립니다. 그 돈 한 푼도 안 들어가. 그렇게 갖고 뭐라고요? 그거 가서 축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흥민이가 딱 한마디 하면 돼. 뭐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까? 사실은 내가 할 때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정말 한겨우고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줬다. 그래서 그 지혜로 내가 했는데 내가 지금 EPL에서 인정받는 축구 선수가 됐다. 손흥민이가 그 공수운동에 모든 어린 랩런트들 축구 선수들 이래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고 동호인들 다 말하고 이 한마디 딱 해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인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옛날에 축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방법을 몰랐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세상 얘기하면서 중요한 결정적인 타이밍에 딱 그거 집어넣고 간단하게 하고 딱 넘어가 버리면 이게 전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된 랩런트 있거든요. 축구 선수 중에서 준비된 랩런트는 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나도 형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나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다고.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걔를 만약에 참봉교회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참봉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참봉교회 사역자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붙여야 됩니까? 축구 전문인이 있어야 붙이는 거예요. 축구 전문인이 없는데 어디다 붙일 겁니까? 내한테 붙이면 안 돼. 나는 목회 전문가지. 나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아줌마한테 붙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여기에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한다. 훌이 작겠죠? 아줌마한테도 붙이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터뜨리면서 상황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장악하는 방법이 지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의 사역자는 이 모든 시스템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미션홈을 열어가지고 다락방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고, 팀사역을 통해서 미션홈을 만들 수도 있고, 팀사역을 통해서 전문인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팀사역을 통해서 다락방을 열 수도 있고, 다락방을 통해서 팀사역자를 세우고, 다락방을 통해서 미션홈을 만들고, 다락방을 통해서 전문인들을 세워 나갈 수 있고, 다락방을 통해서 지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캠프. 그래야만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절에 가던 사람이 매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이게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가정마다 통영의 모든 가정마다 파고 들어가서 이 가정이 더 이상 흑암을 섬기지 않도록, 더 이상 제사하지 않도록, 이 가정이 이제는 주일만 되면 참봉교에 출석하도록 만드는 거라. 이게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통영의 이 재앙지대, 이 사각지대, 황금어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막바로 뭐라고요? 막바로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막바로 예비된 자,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제자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의 다락방을 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캠프. 예. 그걸 두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이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뤄가지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루디아를 세운 것처럼 그 본격적인 일들이 이제는 지구에서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참봉교에서 이런 일꾼들을 키워가지고 본격적으로 뭐라고요? 통영 구석구석 현장으로 캠프를 터뜨리는 거예요. 팀별로 딱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쪽에 우리 중요한 권사님이 있다. 장로님이 있다. 그러면요, 이 집이 지교회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 집을 지교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새벽마다 집들기도 하고 뭐, 계획하고, 샬라샬라하고, 흑암 꺾고, 디데이 잡아서 터뜨리고, 중요한 하나님이 루데 같은 일꾼 찾아서 아니면 파송하고. 일부러 그렇게. 저 5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 가서 그 5차 아파트에 중요한 다락방 문을 여는 겁니다. 캠프로. 그리고 지기 세워. 지기에서 뭐라고요? 다시 다락방을 계속 세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뭐야? 지기에서 선정해서 영접, 양육하고 다락방 또 세우고, 다락방 세우고. 다락방이 세워지면 뭡니까? 미션홈으로 그 생각된 미션홈 불러 모았고, 뭐라고요? 그 미션홈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다락방이 확산이 되어지면 거기서 지기 세웠고, 그 지기에서 이제는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끝.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예.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가 곧 내 현실 가운데 있음을 찾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